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모함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억울해하거나 거리낌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모를 당하고 쫓겨남을 통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통해 당신의 신비스러운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수모요, 쫓겨남이요, 영적인 과정이었지요. 이고니온에서 수모를 당하며 쫓겨났어요. 그러나 쫓겨나 찾아간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곳에서 바울은 한 사람을 만났는데 본문은 그 사람을 가리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동일한 의미의 표현을 3번씩이나 되풀이하면서 그 사람은 의학적으로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지요. 그가 무슨 말을 듣는가?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인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루스드라를 찾은 바울은 그곳에서는 평소와 같이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여느 때와는 달리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 먼저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유대인 회당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루스드라는 로마 제국 퇴역 군인들의 집단 거주지였기에
유대인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곳을 찾아갔는데 바로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노방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노방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선포를 흘려들었겠습니까? 바로 그 노방전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사람, 선천적으로 하반신 마비자가 된 이 사람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듣거늘 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미완료는 계속이라는 의미이지요. 지나가다가 그냥 들려온 게 아니에요. 한 귀로 듣고 말씀을 한 귀로 흘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목하여 그 병자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반신 마비자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바울은 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은 그를 향하여 큰 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러한 말씀을 바울이 선포하였고 그 말씀 앞에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는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들을 때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반드시 당신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행위, 바로 바울이 그를 주목하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를 주목하고 그 또한 바울을 향해 주목하고 바울과 그 병자의 시선이 맞부딪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정확히 살피면요,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도 주목하여 바울의 시선과 그 사람의 시선이 맞부딪히긴 했어도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 사람일진데 바울이 보았다고 항상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을 통해 바울을 루스드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시선과 그 병자의 시선이 맞부딪히게 되었다. 이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로 병자는 바울의 시선과 맞부딪히면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과 병자는 눈이 맞았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눈이 맞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참으로 얼마나 다정다감한 표현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눈이 서로 맞는 것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한몸 결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았다고 모두 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지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눈 맞았다고 반드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내를 먼저 일찍이 떠나보내고 남편이 혼자 어린 아이를 키우는 그 사람이 자신의 애완을 담은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이재종 씨의 아내의 빈자리. 아내의 빈자리, 그 책에 이러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일찍 출근하느라 아빠는 아이에게 제대로 밥도 챙겨주지 못한 채 전날 먹다 남은 밥에 계란찜만 얼른 데워놓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날 밤에 피곤한 몸으로 귀가한 아빠는 저녁 먹을 생각일랑 접어둔 채 양복을 벗자마자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그 순간 이불 속에서 푹 소리가 나면서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졌다. 이불을 들춰보니 그 속에 들어있던 컵라면이 뭉개져 국물과 면발이 이불 속에 온통 퍼져 있었다. 아이의 장난질이 분명했다. 엉망이 된 이불과 요를 빨 생각을 하니 화가 절로 났다. 아빠는 벌떡 일어나 빈 옷걸이를 들고 나가 장난감 놀이를 하고 있는 7살 아들의 등과 엉덩이를 마구 때렸다. 그러나 울먹이는 어린 아들로부터 자초지정을 들은 아빠는 자신의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다. 아이는 아침은 밥솥에 있는 밥과 아빠가 만들어준 계란찜을 먹었고 점심은 유치원에서 먹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도 아빠가 돌아오지 않자 아이는 싱크대 서랍에서 컵라면을 찾아 배고픔을 달랬다. 아빠가 가스레인지는 위험하니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고 했으므로 보일러로 데워진 수돗물을 넣어 컵라면을 먹었다. 그리고 아빠를 위해 또 다른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은 뒤 언제 아빠가 올지 몰라 식지 말라고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었다. 아내를 잃고 홀로 7살 난 아들을 키우는 아빠였으니 그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과 얼마나 많은 눈맞춤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빠의 시선과 아이의 시선이 아무리 부딪혀도 아빠는요,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의 속마음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인간의 눈맞춤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과 그 병자는 눈이 맞았고 하나님과 눈이 맞음으로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야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눈맞춤을 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해, 자녀를 통해, 부모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과 눈맞추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눈맞추는 은혜, 또한 나를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는 은총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눈맞춤이 있을 때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과 눈맞추며 또한 누군가가 나를 통해
하나님과 눈 맞추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아름다운 도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그 사이에 눈맞춤이 있었고, 이 눈맞춤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시선의 맞부딪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과의 눈맞춤이 가능했던 그 순간,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눈맞추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는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은혜로 나의 자녀가 하나님과 눈 맞출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